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한 기준을 제시해서 법을 제시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시고 또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의 어떤 그 피,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이 또 깨끗한 물을 통해서 그들의 그 죄를 사해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그걸 태워서 올리고 또 깨끗한 물로 자기 손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예식하는 가운데에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의 형식으로 남고 외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형식이고 똑같은 의식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손을 먼저 깨끗한 물로 씻고 먹은 후에 또 씻고리 하면서 그 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는 청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이미 멀어졌고. 그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서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향한 그 신앙의 중심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냥 외식만 남고 형식만 남고 의식만 남고 어떤 하나의 법만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음에 어떤 그런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의 형식만 남아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신앙들이 사라지면서 외식과 외형만 남고 의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인간의 모든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 마음은 내면이 변질되지 않고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동기로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청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무덤을 하얗게 해칠하면 좀 하얗게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겉모습은 깨끗할지 몰라도 너희들의 마음은 그 더러움과 그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겉모습을 보고 행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띤 물속은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물이 맑으면요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한길 사람의 마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 그 당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정말 극진하고 아주 풍성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향한 그 경외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좀 많이 형식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대를 보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형식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떤 제도화된 어떤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또 각 교단마다 법이 있어요. 교단마다 그 법을 만들어서 법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법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 말씀 위에 법이 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요? 구속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외식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니까 의식은 필요 없다, 법은 필요 없다,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개혁을 외치지만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 인간은요,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개혁이 개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또 다른 개악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음의 중심이 뭐가 됩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도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규칙과 어떤 것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죠.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법을 정해서 너무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많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그런 법을 지키는 것,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부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체면치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결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하면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저는요 사실 이 단어를 처음 이번 지난주 동안 묵상할 때에 마음이 청결하다 하니까요, 그 사람을 바라만 봐도 있잖아요, 마음이 저 자신도 정화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한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제 자신도 순수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산으로, 들로, 개천으로, 공원으로 벚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깨끗하게 만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벚꽃을 봅니까? 왜 구경할까요? 벚꽃을 보면 왠지 마음이 좀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걸 찾아갑니까? 그걸 본물로 인해서 나도 마음이 좀 정화된 느낌을 갖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 마음도 굉장히 깨끗해지는 그런 정화되는 마음을 보지 않을까. 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미 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바라봐도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봐도 마음이 근심이 없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순간만 봐도 그냥 제 자신조차도 그냥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막 환해지는 그런 마음들. 오늘 이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인격체의 중심의 마음 아닙니까? 마인드라잖아요, 그죠? 내가 두뇌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모든 어떤 분별하는 것들, 내 마음의 기분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인격체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라잖아요, 마인드. 그럼 청결이 뭡니까?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단어예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청결은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러움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웠는데 깨끗해졌다. 이게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예요. 현대 심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과 정서 안에 쌓여있는 중압감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씻어버리는 의미로 사용할 때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청결한 마음에는 섞이지 않는 마음, 갈리지 않는 마음, 혼탁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런 혼탁한 마음, 섞인 마음, 흐린 마음들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주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혼탁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을 들어보면 흙탕물처럼 막 흐려지는 몸들, 혼탁하게 무엇이 막 쌓여가지고 보기만 해도 막 보기 싫은 모습들. 예.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의 마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나니.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지나니. 버린다는 뜻은요, 뒤도 안 따라본다는 거예요. 뒤로 버리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거짓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그런 마음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런 마음들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편 51편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원래 심히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청결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청결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비방, 이 모든 것이 다 죄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혹시 내가 어떤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께서 이미 그 당신의 모든 피로 그 모든 죄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깨끗하게 다 제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난 과거에 이런 상처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누구 막 원망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깨끗하게 버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싫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떻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과거에 저는 도둑놈이었고 과거에 어떤 그런 얘기 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청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가 없었어. 왜? 우리는 이미 그런 죄인들의 몸이었고 더러워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지식과 과학과 어떤 경제 아무것도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존재들은 더 이상 이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혼자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인생의 멋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고 청결해진 다음부터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세상적인 어떤 기쁨을 내가 누린 존재였다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나는 기뻐했다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만 해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도 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벚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야 목사님이 우리 보고 벚꽃이라 하더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예. 그 여러분을 바라만 봐도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만 봐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가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또 교회를 돌아왔을 때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런 것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여러분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어두컴컴한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방향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자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때는 내 혼과 영혼을 막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자각하기도 하고 각성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결에 대해서 도전적인 어떤 요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한 주간 여러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또 묵상해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했는데 그냥 전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린 장차 내세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면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살아있는 현세 살아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서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 자유함이 경험되어지고 평안이 경험되어지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워요? 네,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면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 했는데 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시면서 사랑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요. 왜?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계속 그 사람을 같이 만나다 보면 서로 닮아가. 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만나고 늘 여러분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늘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길을 걸어가다도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고백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못 보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알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을 생각하고 늘 그분의 마음과 같이 살아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군중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간인 예수를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뭔가 내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호기심 때문에 따라온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는 그냥 내 삶에서 야 뛰어나신 분이었구나 그냥 한번 쓱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란 차이입니다. 믿음. 어떤 분은 예수를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적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시 뭐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바라본 사람들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인간인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네. 전 이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냥 우리가 인간의 어떤 모습만 보고 형식만 바라보고 어떤 외형적인만 바라본다면 그건 주를 온전히 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 있는 예배 그게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얘기는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캄캄한 황량한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사막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그런 겪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순간 그 캄캄한 광야와 사막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뭐가 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청결함을 가지고 영적인 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시대 속에 뭐 온전한 뭐가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외롭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계속 만날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청결한 마음으로 자신을 말씀으로 늘 다시 한번 자정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 어떤 누군가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이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맑아지는 모습,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